특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걸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지금 1년이 가까우도록 계속해서 하마스하고 또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서 전쟁은 아니긴 하지만 뭐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1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바닥나 버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란이 헤즈볼라는 다 이란에서 무기를 줘서 저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하마스와 전쟁이 난 이스라엘 1년 동안에 지금 미사일이 약 8,000개, 800개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8,000개가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로 날라왔습니다. 8,000개입니다. 미사일이 8,000개가 날라왔습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3년이 넘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사상자나 다름없는 정도 사상자와 절대적인 나았지 못하는 장애가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부상자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2배 정도가 부상자가 됩니다.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150만 명의 사상자를 가지고 있고, 뭐, 러시아는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10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추측인데요. 또 중국과 대만, 또 북한과 우리 한국이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던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위에 시리아, 뭐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엄청나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생명이 너무 많이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어느 나라가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 뭐 어느 나라가 져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는데, 우리 믿음은 모든 게 빨리 어느 나라든 간에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의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지를 못해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로 피드백이 좀 들어와서 응답이 들어와서 이해가 좀 안 된다. 아마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었으니까 그럴 것 같고 목회자 마음은 설교자의 마음은 아는 거 또 한다 할까봐 또 겁이 나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충분히 안 할 수 있겠지, 이런 의식 속에 또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감히 평가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또 알면 모르면 또 모르겠다 이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평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있으면 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는 꼭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은혜가 되면 은혜 된다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번에 형님이 미국에서 이 때문에 그 장례식 때문에 준비해서 갔었는데 다른 갈비채플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셔야 했다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저도 많이 늙었는지 처음 보니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라고 빅터 목사님이 설명을 해서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길거리 보면 모를 수 있도록 변해버렸어요. 거의 뭐 저와 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근데 설교 끝나고 그분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노트에다가 딱 연필 가져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자료를 자기가 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을 건데 한 교회도 없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그날에 대해서 좋은 점 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평가를 해달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감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교회는 갈비처프로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사라져가는 것이냐 아파서 사망하냐 그럴 때 알 수 없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일일이 여러 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드리는데 시간 없으니까 중간에 자꾸 잘라지게 돼서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를 로마서 9장 10장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그냥 전체를 좀 더 자세하게 예를 한두 개만 더 예를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당히 여러 번 수년간에 걸쳐서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뭐냐, 교회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자,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그리고 이건 어떤 관계를 가지냐. 관계란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과목에서 모든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성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관계성이라고 그럽니다. 관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하고 다른 이와 관계, 나하고 정치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먼저 교회는 뭐냐? 이스라엘이 뭐냐? 명사, 이 명사를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그 많은 그 명사, 동사는 빼놓고라도 많은 명사가 있죠. 사랑, 은혜, 심판, 휴거, 뭐 등등 뭐 상금, 믿음, 소망, 사랑 그 많은 것들의 뜻은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거와 그것끼리의 단어와 단어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이제 배우게 되죠. 모든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의 상식인데 여러분이 이거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이거야 단어와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국어도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어에서도 어느 이 글의 주제가 뭐냐를 찾아야 되고 그 핵심 단어가 다른 단어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그걸 찾는 게 모든 시험의
근원이고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문학서이기 때문에 문학의 근본 요소는 이런 거 되어 있죠.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어끼리의 문맥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문맥을 다른 말로 관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따로 만든 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봉독했죠.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는데 저희가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러잖아요. 무지하게 열심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대인들의 정통파 그 머리 딱 검은 옷 쓰고 남자도 머리 따고 구약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머리를 수염을 이렇게 따면 수염 기르고 머리 따고 이렇게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죠. 그게 정통파라고 그래요. 극정통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군대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이래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니들 왜 국방을 의무도 안 하냐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국민끼리도 단합이 안 돼가지고 그게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거야 하루 종일 이 남자들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좀 비교가 안 되죠. 한국 사회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비슷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열심은 있어요, 교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모임하면 뭐 엄청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10장 2절에, 로마서 10장 2절에 아주 핵심적인 걸 우리에게 바울이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죠.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나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주일만큼 안 빠지려 하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빠지면 막 죽는 것처럼 열심을 내요. 그러면 다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요?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죠. 지식이 힘이다는 자는 지식을 알아야 힘이 있죠. 지식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뭐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있지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뭐야. 하나님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이 몰라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약은 믿고 신약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버지라 다 하죠. 그런데 이단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너무 잘못된 게 많죠. 지식을 쫓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뭐 일은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봉사하면 막 돈 싸가면서 봉사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치중해 버려요. 지식을 쫓으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봉사하자면 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공부하자면 그냥 성경 덮죠. 거의 모릅니다. 야,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얘기가 다 돼버릴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한두 개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선에서 한두 개만 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조금만 한 번만. 교회는 뭘까요? 영적 단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단체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단체예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성전일 수도 없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한 부분, 한 파트를 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로 보면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다시 한번,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은 물건 옛날 유행이죠. 5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언어가 자꾸 바뀌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당을 요즘은 교회당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교회 이렇게 건물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 건물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또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참 또 이제 딜을 또 못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너무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 한 부분을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져 가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커야만 멋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두세 사람이 온 곳에 내가 함께 하마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교회, 영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단체라는 거 아시겠죠? 영어로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후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그렇게 쭉쭉 12아들을 통해서 쭉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신 거.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할 때 그 같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 위에서 지배받는 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아랍 쪽에서 이스라엘 선택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40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죠. 하나님에게는 4일도 안 되고 4초도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400년. 왜? 아말렉이 아직 완전히 부패가 안 됐어요. 그것은 아말렉은 큰 아들을 장남을 태어나면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죽였어요, 실제. 그때 북을 이용하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차폐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인육 제사야. 그걸 요즘에 영어에서는 카니발, 우리 자동차에도 카니발이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인기 있는 자동차인데 카니발을 우리가 축제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근데 카니발이라는 게 헬라에서 온 단어예요. 칸이라는 게 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 육을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잡아서 신을에게 드리면 후손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관습이 이제 아말렉 족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그런 무서운 짓들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충만하게
할 때까지가 400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에서 그 미래를 보고 400년 기다렸다가 아말렉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는 그 의미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뭐 그것만 얘기해도 뭐 한이 없어 버려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이렇게 지금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 아멜렉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빨리 안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렸고 그게 가나안 땅과 어떤 관계니까 아멜렉과 어떤 제사가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거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뇌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로 그리시든지. 예. 제 오늘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말을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 넣으세요. 이해가 되시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단어나 숫자를 어떤 모양으로 상상하시라고요. 예, 그림으로 상상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왔지. 그래가지고 400년 지나서 아멜렉이 이렇게 자식을 큰 아들을 다 죽여가지고 인육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게 하신 이 영적 싸움인 것이지. 그게 오늘 우리하고 이런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예,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리시면 좋겠죠. 그림으로 여러분 예를 드릴게요. 그 전자시계 있잖아요. 숫자로 나오는 전자시계. 그러니까 12분 45 그러면 그러니까 12분 12시 45분 숫자로 나오는 시계하고 초심 바늘이 있는 거 있죠. 초심 바늘이 가는 거 그림이잖아요. 이걸 똑같은 거로 기억할 때 숫자로 기억하면 그만 잃어버려요. 몇 시였지? 그때가 몇 시였지? 잃어버린데 초하고 심 바늘로 그림이 있는 시계를 보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거 뭐냐? 어떤 숫자나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오래 가요. 예. 그게 현대 기술, 이제 기억법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그려보세요. 예, 그걸 이미지화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용어에서는, 글씨나 어떤 숫자를, 그림으로 이미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수를 하잖아요. 수학 같으면 숫자잖아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딱 그리면은 아이들이 아주 오래 이해합니다. 거의 100%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령 시간이 가지만 44에 4분의 3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돼서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빨리 계산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44개 44라는 게 있는데 4분의 3 이건 어떤 몇 개냐 이렇게 나오면 계산 못 하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건 이렇게는 나누어서 이렇게 곱하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44 나누기 4에서 곱하기 3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 요걸 그림으로 딱 생각해야 돼요. 4개로. 이걸 4개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으니까 4개나. 그래서 얘가 1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로 곱하니까 3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4에 3으로 3은 33. 암살이 되죠. 그러니까 요 글씨를 요 모양으로 그리면 애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려요. 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 망합니다. 아이들은요, 기억에는 평생 갑니다, 기억이.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잃어버리니까 이름이나 뭔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뭐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건은 뭐야? 그날 몇 년 몇 월에 뭐 했지? 이러면서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시라. 시간이 갔지만 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워. 나도 머리가 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예.
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예요? 지식을 쫓아야 돼요. 이 지식을 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야? 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쫓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결국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애초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너무,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교회를 얘기했고, 이스라엘을 지금 금방 말씀드렸어요. 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왔구나.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그래서 12아들이 쭉 와서 지금까지 2000년 전까지 왔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 그게 혈육적인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써놨드렸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피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요. 실제 유대인이라 피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만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이 씨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야 되고 그 예수가 그래서 유대인이 믿음이 유대에서 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 다 제 설교는 관계야. 그래서 어려워요. 지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지식을 안 따르면 어렵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선목사 설교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교회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학교는 시험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러는데 잘하는 못하네 하는데 교회는 뭐야?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가르칠 교회죠. 교회도 학교가 똑같은데 뭐야? 시험은 평생을 한 번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시험만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50점 하는지 60점 하는지 100점 알지 몰라요. 이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제발. 자, 그래서 자,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써드리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식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이 파괴돼요.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그 트랙을 달려야 하잖아요. 옆에 트랙을 들어가면 페널티가 먹여서 탈락이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의 트랙을 따라가야지 믿음의 트랙을 바꿔가면요. 결국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목사도 장로도 뭐야?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동성 뭐 그런 거로 가는 그걸 이제 통과가 됐나요? 그래서 동성애인가를 이제 반대하면 목사도 이제 감옥 가야 하는 시대가 와서 말을 제가 돌려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할 수 없이 감옥 가야 된다면 감옥 가겠지만 안 가려면 안 가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목사는 이게 감옥 갈 준비, 그거 해야 돼요. 가라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라면 가야지. 아브라함도, 그 65세 때, 고향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가. 그러면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목사님의 설교나 이게 많이 순종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되는데 씨를 믿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브라함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교회를 이스라엘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이게 심각해지고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두 가지 예를만 들자면, 자, 모세 율법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지금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관광 호텔 가면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뭐야? 호텔을 걸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뭐 운영을 안 되는 호텔도 있고,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예. 밥도 이게 밥에 전기 밥솥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게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밥솥 한번 눌렀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게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열심만 쫓았지 지식이 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눌러놓거나 자동으로 타이머가 돼가지고 딱 그 시간 되면 밥이 되게, 이런 식으로 AI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해요. 사람이 일단 하는 것은 누르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토요일 날 이게 자동차가 가면 돌 던집니다. 토요일 날 운행한다고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 차 그냥 지나갈 차로 돌을 던질 정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문제라고 그랬죠. 이게 한국으로 이제 2000년 지났는데 지금 못 돼요. 제 아버님도 그랬지만 일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를 했어요. 현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교회가 이스라엘에 갔다는 이 신학이 있었어요. 이거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몰라주세요. 교회가 이스라엘에 갔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상하네,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대체했어요. 뭐 일요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각 시절 때 주일날 뭐 이렇게 가면요, 뭘 사가지고, 우유라도 어머니 아버님 드시라고 우유라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못 사고 해요. 싫어해요. 일요일날 돈을 썼다 이게. 일요일 안식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썼다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설교 잘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평소에 내가 들어보면. 예. 총신대, 사당주 총신대 이사를까지 했으니까요. 부흥사를 했고요. 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게 뭐 평생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 들어갔으면.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뭐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머리가 기가 막힌데. 자,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제 종교적 동물이 되는데, 인간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기타 치는 것도 안 되고요. 왜? 기타는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년 전에는. 지금은 젊은이들 이런 말하면 황당하죠. 기타를 못 치게 하냐? 기타가 악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말 하면 막 황당해 할 거야. 그렇지만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선조의 믿음은 뭐야?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뭐 가요나 하는 사람들이나 해놓은 악기라, 이 악기는 안 된다. 교회에서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율법주의야. 이게 율법주의적이야.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주의 혹은 율법적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란 건 선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율법은. 근데 율법주의이즘이라는 영어로 그 율법주의나 율법적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어.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왜 자꾸 나쁘다고 그러지? 이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좋은 거야. 좋은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나 율법적이다 이러면 이게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거야. 이게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평생 유대 율법만 읽는다 왜 이랬을까?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요. 노벨상 30%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교 다 30% 유대인들 거야. 세계 경제 다 미국 경제 다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유대인 그래요. 다 아시는 거.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야.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정확한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냐? 예. 국가 전체가 오류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잘 이해해야 돼요. 잘 기도만 듣고 지금 손 목사 말한 것이 훤하게 이해돼 이래야 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그 간도 안 한다 헷갈린다 이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건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고등학생 80%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아이들 그렇게 안 만들겠지만요. 우리 현실에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뭐예요? 앉아서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의 수학에 못 알아들어요. 어마어마한 단어와 그 뜻이 그냥 막막 지나가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되죠.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80%를 저렇게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되면 2학기 되면 어떻게 되냐? 10명 중 대략 40%가 40에서 4명이나 5명이 거의 포기합니다. 수학을. 예. 분수 곱셈 나눗셈에 딱 포기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소수점 곱하기 이런 거 나오는 5학년 때 그냥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냥 앉아있어요. 4명은 10명 중 4명은 그냥 아이들이 앉아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유대는 똑같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교회가 이스라엘이 같다고 생각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날 기타 안 된다 이런 주일날 사오지 마. 세상하고는 결별해야 돼.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의 안식일을 건 뭐예요? 영적인 안식일을 특히 줘서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고 배워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를 영적 단체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게 의도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제가 일일이 다 안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나에게 부족하니까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하는 이유는 몸이 쉬려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을 줘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식이 자라지. 영적 지식이 자란단 말이에요. 영적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한 거지. 이거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율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정결 내렸기니까 저 젊은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지금도 불행하게도 2000년 지난 지금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른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해서 해석해야 되고 모든 언어는 영어하고 한글하고 비교를 해서 배워야지 영어 자체만 배울 수는 없어요. 미국 가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좋고 나쁜 것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율법이냐 율법주의가 되느냐를 비교해서 계속 배웠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어요. 너무 육적이라. 유대인들은 너무 육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딱 거부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데 그러냐? 그게 딜레마예요. 미스테리예요. 아직도.
왜 유대인들이 전체가 저렇게 거부를 했냐,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2000년 동안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아무도 그 답변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육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알고도 선택하셨어요. 알고도 선택하셨다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목이 곧었다. 세상에서 제일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뭐야? 유대인이야. 그 일부러 선택하셨어요. 왜? 교회의 사표가 되도록 할 수 있게 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말씀드려요. 교회는 뭐예요? 영적 단체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영적인 말씀이야. 영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영적, 육적.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이고요. 인간의 방법은 육적이에요. 그걸 쭉 가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건 뭐냐? 영어로 spiritual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육적은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거. 이따다시 돈, 육체, 뭐 만져지는 거, 이런 거 다 육적이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서 나는데 어느 그 10장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뭐만 유대인들은 안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신데 왜 구원이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왜? 육적인 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3일 너희들이 나를 3일 만에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 했어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부활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거. 그걸 우리는 이해해요. 왜? 2000년 동안 너무 많이 이방인이 돼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인데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야? 이건 왜 이 말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영적인 거. 이건 뭐 필요 없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아내. 정의를 됐죠? 신부야. 왜 교회는 아내를 안 하는 거 신부를 하냐, 예수야. 아직 신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한 상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실제로 만나야, 휴가를 해서 만나야 이제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가를 해야 예수가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약혼 단계예요. 그게 약혼 단계니까 파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파혼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죄를 진다고 파혼 이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빠이빠이해요. 우리가 예수를, 신랑을 그냥 아예 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약혼은 실제 부부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파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결혼식 할 때까지 7년 대우할 때 우리는 교회가 결혼 혼례식 들어가죠. 그런 의미를 써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 선택하는 무조건 이건 아내야. 아니 그런데 왜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환란을 통과하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 깨닫는다고 성경은 다니엘서 말하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왜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하면 뭐야? 보이는 거잖아. 안식을 막 지키면 돼. 뭐 제사를 막 드리면 돼. 보이는 거야. 이게 육적인 거야. 근데 이거로는 구원되지 않아. 구약에 그 제사를, 동물을 죽여서 제사로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구원의 그림자야.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야. 예수가 직접 죽어야 돼.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알잖아요. 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가끔만 설교했는데 여러분 또 잊어버리시면 이제 해서 다시 했으니까요. 좋아요. 제발 여러분 다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하고 율법주의적 이건 다른 거다. 이게 율법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체를 해가지고 안식일 주일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안식을 해야지. 안식은 그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부활한 날이 귀이니까 이걸 규례해서 이 규례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일요일날 뭐 안 되겠어. 건물이 어쨌다니 뭐 무너져가나 했다 안 되겠어. 그러면 월요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화요일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 거지. 제가 옛날 가리봉교회에서 주의하면서 주일이 일요일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내가 일요일을 했다고 하는 나무 장로님 나오고 뭐라고 하더라고. 가인 주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했다. 그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라고.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아무도 아니잖아. 그냥 일요일이지. 매일이 주일이지. 성경에는 매일이 주일인데 일요일 말이 주일입니까? 이런 것도 몰라. 평생 60 장로로 하라도 장로를 몇십 년 하면서도 이런 거 몰라. 성경 읽었다 해도. 왜요? 이 교육이 없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렇게 대형 교회가 가르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하고 이스라엘 교회를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심각한 거죠. 구원론에서 교회가 이스라엘로 됐다면은 바꿨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두 가지 구원론이 생겨요. 이단입니다, 이건.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 내에도 들어와 있다고. 금방 말했던 거죠. 주일날 이러면 안 돼. 주일날은 주일날은 이거 이런 데 올라와도 안 돼. 이런 거. 이거 심각해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성취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뭐냐? 빠이빠이 하냐? 완전히 율법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율법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율법을 하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은혜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 동생 장로잖아요. 미국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주일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십자가상으로. 하나님 완성했다니까요. 그럼 뭐야? 신약의 은혜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거 율법에 있어서 그래요? 율법이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거 아죠. 은혜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이지, 이건 선한 거지, 이거 옳지 않는 거지, 아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가 아는 거지, 율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율법이 어떤 관계이냐? 그 율법이 선한 거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돼서 동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교회도 동물 드려야 돼요? 그건 안 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럼? 어떤 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렇게 개판되는 거죠, 한마디로. 안 해요. 아닌데,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니까, 율법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멀어서 끝났어. 구약 필요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시간 좀 갔지만 요걸 안 할 수가 없죠. 요걸 안 해요. 요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인데 이걸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봐요. 아브라함 신대 이삭이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돼. 이스마엘로는 안 돼. 왜?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이러니 보세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 영적 되고 육적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표. 아브라함 조금 본보기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 낳았어. 하가라고. 하나님 너시에서 난다는데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을 택한 거야.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안 되겠어. 당신 또 아이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젊은 그 하가 아내예요. 하가를 데려야 되고 결혼하지 나서. 그러니까 네 생각, 네 방법도 하는 게 육적이야. 그건 난 이스마엘이지. 그리고 그런데 또 있다. 하나님 또 나타나야 너시로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삭이라 하자. 그래서 나서 이삭으로 했어요. 이게 영적 아들이고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쁜 놈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의미야. 이스마엘도 네가 12부족을 축복해 줄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후처라 그냥 나 어떻게 하면 했더니 하나님 12부족 똑같이 12부족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포위하고는 아랍이 봐요. 12부족인데 잘 살잖아요. 석유 있어가지고 그 사막에 석 펑펑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육적으로 그 영적으로 축복했다고 이스마엘은 너 죽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얼마나 보여요. 사우디 왕가 이런 데는 다 집이 다 금으로 수도꼭지가 다 금이잖아요. 목욕탕 이런 게 다 금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그 예표로 했다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계통으로 가야 돼요. 이스마엘도 있죠. 지금도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싸우는 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이스마엘하고 결국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화해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천년왕국도 화해하겠죠. 자, 그것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야? 하나님 방법대로 영적인 거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래가지고 심각한 아브라함의 장단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나서 이삭에서는 유일하게 아내가 하나죠. 이삭의 교회 예표야. 예수의 예표라고. 아내가 딱 하나였잖아요. 둘, 셋이 아니고. 그게 예수의 예표라고. 교회만이 신실한 아내, 예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직 약혼 단계야. 휴가하는 사람만이 결혼식에 아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환란에 받은 사람들은 그 신부가 안 돼요.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러리.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막 기가 따갈 정도로 해줘서 완전히 백해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이삭이 났어요. 유일한 부부가 나서 야곱을 낳죠. 에서가 형이야. 야곱이 동생이야. 근데 왜 내가 여기 있죠 로마서에 야곱을 축복하고 예서 내가 미워했다는 말은 육적으로 그랬다는 의미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은 예서보다 훨씬 못된 짓 했는데요. 팔아먹고 장자권 팔아먹고 예서는 장자 팔고 이런 자기 차 도둑질 해가지고 장자권 가져갔잖아요. 야곱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손목사의 교인이라 양떼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죠. 야곱의 왜 영적이야? 더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장자권 뺏어먹고 그 단팥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 뺏어먹었는데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해요? 뭐야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답변할 수 있어야죠. 이 정도로 찬란 짓 좀 해보세요. 제발. 그래야 내가 알지. 이거 아나 모르냐. 제가 엄청 어려운 질문 했어요. 어려운 질문 없다니까. 성경은 다 쉬운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나는 무식해가지고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몰라요. 이런 걸 하나님의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하게 쉬운 거로 다 쉬워요. 뭐 여기 비밀 같은 그따윈 거 없어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 나 모르니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이게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면 간단해요. 야곱은 항상
통회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천사 싸움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영적인 거야. 야곱은 이걸 했고 예수는 안 했어요. 눈물만 짰지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회개. 다윗은 왜 영적인 거야? 왜 다윗을 마음이 제일 합한 자야? 다윗은 제일 나쁜 짓만 다 했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고 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을 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내 육체는 그랬지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하는 걸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떻게 네 마음이 믿겠다고 오케이 내가 구원이야 이거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손 목사가 막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얘기해요. 다 아는 거. 여러분 육을 선택해 영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령 뭐 주일날 빠진다 뭐 오케이 하나님이 야 너 직장에 가야 되겠구나 하면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런 뭐라고 안 해. 너 왜 다음 주에 빠졌어? 절대 빠지면 안 돼. 그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일이 보낼 저는 왜 어떻게 알아요? 일요일만 있고 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주일이라고. 일요일 못했으면 월요일에 예배 드리면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 내가 뭐 그냥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와도 안 와도 돼 이거 아니야.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는 은혜법에 살아요. 은혜법 아래 살아요.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런 의미라고. 이런 관계를 깨고 있어야 돼. 목사만 깨고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머리에 잘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번 정리를 하세요. 나도 머리로 막 이런 거 하면 머리로 다 그려가지고 초등 아이들이 5학년 되면 이것 때문에 말은 부모는 뭘 할까 봐 안 하고 포기하고 다녀요 학교를.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내가 정말 건강해서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마지막 섬김이 이거다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정확히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라 하신 주님, 우리 수pen성 가족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어린 생미들의 말씀으로 양육되기요 영적이 이거 육적이 뭔지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끊기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